할 수 없는 큰 사랑.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할렐루야.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행진처럼 말씀을 들고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작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 전에 찬송가 28장, 40장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성찬식과 또 주의 베푸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 앞에 헌신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됨의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험을 주 앞에 다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 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으로 분병과 분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한 것 아버지여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계 각처의 전쟁과 홍수, 지진과 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옵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삼성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역사로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로부터 또 직분받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 권고해 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각자 풍성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계획한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일정대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교육부서에 수고하시는 담당 교육자와 부장과 교사들 그 헌신과 수고의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다한 허물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함께 하셔서 형제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은혜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낙심 가운데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부의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 믿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의 수고를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저희들 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되새기는 그런 성찬의 의미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원래 공동체가 같은 떡을 먹고 살고 같은 음료를 마시고 사는 그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실 쿰난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러한 형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애찬의 자리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바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의 떡과 음료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의미는 같이 가지고 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이것은 기념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생명을 얻은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되새기는 그러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또 아울러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귀한 삶처럼 우리도 정말 힘써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라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남은 평생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구원 얻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고 또 성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라. 그래서 말씀과는 다르게 직접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이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이 말씀과 성례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오늘은 성례를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으니 오늘은 은혜 충만한 그러한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떡을 나누기 앞서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떡에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의 생명을 얻고 또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신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평생의 주 앞에 감사하며 무죄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죄 짓지 말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더욱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헛되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떡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잔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악한 죄악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내가 죄값이 치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자격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언약으로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의 피 흘리심을 마시는 것을 기념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떡과 잔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실 때 성취한 이후에 찬송을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더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간 찬송 부릅니다. 311장 1절 부릅니다. 지금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위하여 성경 본문을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서 오늘 좀 짧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있죠. 내가 어느 부모한테 태어나거나 어느 나라에 또 어떤 피부 색깔을 또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내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또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오늘 점심은 메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선택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책임이 따라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원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서도 아담의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도 그 죄책을 같이 지고 나게 되는 원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그 결과와 또 책임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냥 대충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려 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중간 대충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본인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왕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새로워지고 이제 오직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 갖기 위해서라도 충성을 다하여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것 또한 선택이 되겠죠. 주님 앞에 신앙생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 돼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몫입니다. 날마다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지 아니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렇게 표시를 내고 살지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당연히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해 주시겠죠. 그것은 설렁설렁하고 대충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좋았다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지 세상 나라에 사는 건지 내가 주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백성인 건지 뭐가 모르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그런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창고입니까? 땅의 창고입니까?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살 것입니까? 땅에 두고 살 것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권을 하늘에 두고 살 것입니까? 땅에 두고 살 것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거 우리가 각자 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말같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물질, 특별히 물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 우선권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겠지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술 마시는데 돈을 쓸 겁니다.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 짓는데 돈 아까운 줄 모를 것이고, 권력에 너무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뭐 집안이 망하더라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식적인 그런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들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지 땅에 보물을 쌓는지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런 판단이 될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판단할 건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좋아서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너무 놀라고 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은 사임을 시킨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서 어느 목사님이 막 바둑에 빠져놓으니까 교인들이 앉아있는 게 전부 다 흰 돌하고 검은 돌로 보이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도 심지어 있다니까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될 때도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식이 그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는 같은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그 나라가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더 우선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우선을 하겠지요. 그 나라에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주일날만 그냥 잠깐 왔다 가겠지요. 아무리 바빠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중요한 선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눈이냐 밝은 눈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비유로 선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두운 눈을 추구할 것인가 밝은 눈을 추구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밝은 눈 어두운 눈은 뭐 우리가 다 이게 쉽게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어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내면적인 문제들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보다 밤에 운전할 때 훨씬 사고율도 많고 시야가 좁으니까 어려움이 많죠.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 난 것도 밤길에 역주행하다가 9명의 생명을 죽인 이제 그런 일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어두운 것보다 밝은 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는 과연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원뜻으로 보면은 이 어두운 눈이라는 것은 악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포네로스라는 말 악한 눈이라는 뜻이고 밝은 눈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눈 유일한 것만 바라보는 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마음속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악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눈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결국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큰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징계의 대상이 되겠죠. 밝은 눈으로 사는 사람은 뭐 시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서 비슷한 유혹도 받기도 하고 비슷한 교육들을 받아오면서 비슷한 사고방식, 가치관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눈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 비슷한 입장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낮에는 이 가시거리가 멀리 뭐 몇 킬로미터 앞에까지 눈 좋은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죠. 어두운 눈은 한밤중에 운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미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지식과 인생에 대한 철학으로는 내일 모레 일 모르는 건 다 똑같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가시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영원한 것이죠. 인생 끝까지 다 아시고 그 이후에 세상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밝은 눈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눈, 이 눈이 바로 밝은 눈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밝은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내일 일을 알겠어? 그냥 오늘 내 판단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지.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허겁지겁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먼 거리, 영원한 거리를 바라보며 볼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이 마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가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미워하고 그러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이 뭔가 좀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저 뒷전에 가 계십시오. 재물이 우선입니다. 때때로는 재물이 너무너무 하나님 이상으로도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은 또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에서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분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여 드리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주인이 되면은 재물 때문에 예배도 제끼고 재물 때문에 막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형제도 막 미워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런 대로 괜찮은가 생각을 하다가도 재물 문제만 걸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뭐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주인이 재물이구나. 주인이 재물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형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알랴 할지 모르겠지만 감추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누가 주인입니까? 재물을 위해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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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을 더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오직 땅에서 누릴 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재물의 종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이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재물의 출처와 또 나아가서 사용되는 그 용처들이 전부 다 명백해지게 되는,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재물을 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떤 줄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탐욕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죄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재물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것은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단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도 속이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의 눈 앞에 속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누가 주인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또는 땅에서 이런저런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은근히 그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게 주인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과 다른 것이 동시에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반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뭐 계속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한번 이 1심에서 판결이 나면 내 시간 끌기 위해서라도 2심으로 나오고 2심에 판결 나면 3심으로 또 나오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뭐 있습니까? 3심에 가서 대법원 판결 받으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할 때에 사람들은 잠시 조금 더 속이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주인이 누구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살 것입니까? 죄를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결단을 내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선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추어질 수도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땅에다가 말고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눈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따라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도움을 얻고 주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11주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인정하시며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더욱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밝은 눈, 밝은 빛 가운데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로도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첫 주입니다. 하반기 시작되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일독합니다. 순서지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를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신평교회 전통엽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전 목사님은 총회교육원의 이사회 서기로도 수고하셔서 우리 총회교육에 교회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성찬식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날짜가 다시 한번 쭉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정도 게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작년과도 마찬가지로 많이 후원도 좀 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또 우리 대신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으로 잘 양육하고 또 더 수고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그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7월 예외 안내 담당입니다. 우리 차태용 장로님이 안내 전체 책임을 지시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여전도회께서 봉사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성국 집사님, 남민아 집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승석 장로님이 한 25년간 법원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법무사이시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이름이 구암사무소라고 합니다. 예, 법무사 구암사무소. 예, 이래가지고 구암을 또 이렇게 구원의 반석의 의미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혹시 주변에 또 이제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법무사를 거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변에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 구장로님의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 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구장로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식당에 가면 안 주는 떡,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주는 떡입니다. 나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에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안내위원들 나눠주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송재준 청년입니다. 얼굴 보이는 대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박영규 원로 장로님, 최교윤 은퇴 장로님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